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25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헬류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놈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지 주사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헬류증에 걸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헬류증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사람이 전념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고 죄인들은 죄를 전달합니다. 여하튼 이 헬류증에 걸린 여인은 아주 부정한 병에 걸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율법적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없고 접촉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이 헬류증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고립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고립 안 돼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다 소통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요. 고립돼.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마치 헬류증에 걸린 여인이 고립되듯이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고립되어 있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고립돼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병들어도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헬류증에 걸린 여인은 의사를 사실은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류증에 걸린 사람들은 고칠 약도 고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의사들도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걸리기 때문에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은 일단 부자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나 거의 그가 만난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사기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면 12회를 헬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건 9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 과정이 아팠다는 뜻이 아니라 만나는 의사마다 돈을 떼먹고 헬류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병은 더 중하여 갔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돈이 많았는데 돈도 다 날아가고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병은 하나도 낫지도 않고 더 중하여져 갔다.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사 먹어보았습니다. 아무런 호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사가 참 좋다.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내가 그거 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누가 좋다, 뭐 맞고 이렇게 하면, 치료되더라 하면 막 가는 분들 보면 세상 돈 벌기는 참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 세상 의외로 돈 벌기. 우리 집사도 아주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굉장히 자기는 지금 두꺼운 줄 알아요. 흔들림이 없이. 그런데 소문 듣고 다가, 보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소문 별로 좀 잘 좋아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소문. 원래 소문이라는 건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이상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전설들이 굉장히 많고 이상한 노란 신문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떠들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상의 소문들이 떠들어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도 초등학교 3군데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빨랐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목사가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딱 첫눈에 하는 말이 지금도 달리기를 잘 뛰냐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지나가면 바람 소리가 휙 났대. 어떤 사람은 이게 주먹질 하면서 이거는 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주먹에 속 타서 휙. 정말로 얼마나 빨리 뛰었는데 지나가면 휙 소리가 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제 친구의 말이죠. 믿을 사람은 여기서 1%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소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정말 이상 미제 귀신 무슨 귀신 다 있어요. 그 미제 귀신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미군 애들이 군함 타고 여기 왔다가 꽁 잡다가 돌아가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럭비를 하다가 럭비공이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대. 찾지를 못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주인이 이런 럭비공은 밤 12시만 되면 초등학교 복도를 팅팅팅팅 12시만 되면 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 소문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 소문이 퍼지느냐 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온갖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도요 정확한 팩트, 진짜 어떤 증거가 없는 이상 거의 안 가죠. 근데 자기 귀가 굉장히 두껍다고 여기는 한 아주머니는 자주 갑니다. 근데 제가 싸우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 좋아졌냐 하면 좋아지고 있대. 이 여인도 맹이라는 소리를 들은 의사는 다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래 실력 없는 의사들은요 오랫동안 치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한 3년 정도는 여기 와서 약을 먹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사 갈 거야 아마 그 의사. 그렇게 합니다. 진짜 좋은 의사들은요 직방에 바로 고치는 거예요. 마치 그는 좋은 음식을 한 3년 먹으면 좀 몸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소문하고 싸우고 싶지를 않아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돈은 다 날아가 버렸어. 실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근데 기가 얇으면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잘 쏙지만 은혜도 잘 받아. 은혜를 잘 받아요. 집사람도 우리 은혜 잘 받아요. 은혜를 잘 받습니다. 내 설교하는 건 은혜 잘 못 받아. 이제 자기가 30년을 따라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은퇴 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딴 교회 간대. 딴 교회가 그 목사님한테 사랑도 받고 막 그러고 싶다고요. 뭐 그래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 헬류증에 걸린 여인이 소문이 딱 들려오는 것이,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드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무리 가운데 늘 사람,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주님 따르는 사람에게 끼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끼어들어야 돼요. 은혜의 행렬에 끼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그 행렬 속에 내가 끼어져 있어야 된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설교,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요. 뭐가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났냐 하면, 이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이 지긋지긋한 혈류증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혈류증이 나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은 믿음이 잘 안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려면 본인이 막 끄트려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겨난다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마음밭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 병든 밭이에요. 반드시 칼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마음이 뺀질뺀질 굳어져 가지고 씨앗을 뿌려도 전혀 받아들이지,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병든 거죠. 이미 병든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요, 어떤 말씀을 들에 믿음으로 팍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충성하면 복을 받겠구나,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런 믿음이 막 생겨나는 밭이 좋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게 믿음이 잘 안 생겨나요. 이것은 내 마음밭이 심각하게 병들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지긋지긋한 이 12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이 혈류증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을 때 이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를 할 때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밭, 옥토기를 할 때 이 네 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는 밭은 세 가지고 은혜 받는 밭은 바로 이 마지막 옥토였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가와 같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병든 밭이에요. 다시 개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행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확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제는 기적이, 축복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제는 기적이 내 앞에 있다는 증거예요. 축복이 내 앞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병든 마음밭인 것입니다.
여하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겨나자 이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을 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대로 행동 안 해요. 믿음이 머릿속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생겨나자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룻 그느니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치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인이에요. 이 여인이 와,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보시면 이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대로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났다면 병든 마음 바친 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으로서는 그 치명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부터 34절 보십시오.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없고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렇게 짜증을 내요. 주님, 그게 성질이 까다롭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 지금 다 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따르려고. 그거 누가 손댄지 내가 알 게 뭡니까 그거? 그거 누가 좀 손을 댔다고 그 까탈스럽게 그것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십니까? 약간 그런 투거든요. 약간 그런 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밀면 밀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죠. 주님.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많은 사람이 다 한 건데 인정해. 근데 아주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 내 능력을 빼내간, 내 능력을 가지고 간 특별한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빼내어간 혈루증 걸린 여인, 도대체 어떤 터치를 하였는가? 어떤 터치를 하셨기에 주님이 이런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할까? 내 능력을 빼내갔다고 이야기할까? 어떤 터치였을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터치했더니 주님이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주님 내가 손을 댔습니다라고 하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믿음으로 터치한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믿음으로 터치한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치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터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피곤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특별한 은혜 베풀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터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보시,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효염이 없었다.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효염이 없었다. 오직 소문난 의사 아무 별 볼일 없더라.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터치했더니 내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좋은 약 먹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든 좋은 약을 먹든 궁극적으로 모든 치료를 제가 해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약을 먹으면서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수술을 받으면서도 주여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수술을 했다고 그냥 낫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뭐예요? 또 공부했다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 재가를 하실 분은 오케이라고 사인을 하실 분은 요거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면서 주여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좋은 약을 먹으면서도 주여 이 약 먹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최종적 제가자이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대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터치함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